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 쓰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지금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자에 대한 이야기. 첫째 신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두 번째 신자는 교회,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믿는 신자들이 있지만 요즘의 세상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서 과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주권자,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 되기를 원치 않는 신자들, 이런 신자들은 태박으로 많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명함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명함. 요즘에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명함 만들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활동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단체와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체와 모임을 최고 많이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와 모임을 만들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제대로 안 모이면서 감투는 전부 다 회장, 대회장 아니면 높은 감투를 써서 명함을 내밀면 무슨 회장, 무슨 하는 높은 감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임들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모임들이 많지요. 그런 것처럼 믿는 신자들의 명함은 그리스도인 신자, 이런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신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람, 이렇게 명함은 가지고 있고 명함은 내밀기를 좋아하지만 진짜 주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명함만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들의 주권자로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다음에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특별히 노아의 홍수 전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타락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성령님께서 거둬가시는, 내가 내 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거둬가게 하시겠다. 성령님을 거둬가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실 때에 두 가지 양상으로 사람을 다루십니다. 첫째 양상은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개인 내 개인으로, 하나님과 각 개인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또한 성경에 그러한 측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단체로, 공동체로 다룹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사람을 다루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나 민족을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토탈해서,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의로운 사람, 극소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에 그들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다룰 때에 유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소수 있었지만 그들도 심판의 대상에 다 포함되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국가나 민족을 다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벨론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각 개인별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전 세계 민족을 한 단위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단체로 전체를 다루신다, 그렇게 될 때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단체를 다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죄가 관영하고 많아진다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사라지면 단체를 다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죄가 극심해지고 하나님께서 단체를 심판이나 징계를 통해 다루시려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서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그렇게 될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모두 다에게서 기본적으로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약화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단체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고 개인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단체를 다룬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역사로 역사하시지만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가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먼 길을 걸어가지만 민족 전체를 다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신자에게만 있지 않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 정도 강도로 악을 행한다 그러면 5 정도 강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나 국가를 다루신다 그러면 5 정도 악을 행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8짜리나 9짜리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감싸서,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은혜가 감싸서 5 정도 악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악을 행하는 정도인 8이나 9짜리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거둬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단체를 다룰 때에, 또 국가를 다룰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죄악에 관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구절과 따라붙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해버렸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본문만 적어놓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는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죄짓게 내어버려 둬버린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명함만 가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 각 개인과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나 국가가 되는데 국가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양상이면 국가 전체를 심판과 징계로 다루십니다. 각 개인에 있어서도 내 각 개인이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제는 죄의 수치가 증가해 가는데 그 죄의 목록 29절부터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모든 불이라. 그럼 그것에 대한 수치가 증가해 갑니다. 추악한 것, 탐욕, 욕심의 수치가 증가해 가지요. 악의가 가득한 것, 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 많아진다. 가득해지는 것, 그다음 시기가 많아지는 것, 살인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랬으니까 국가적으로는 사람 죽이는 살인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폭력의 횟수가 증가, 이 모든 것이 살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횟수가 증가해 가고 살인, 그다음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가가 한국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불신자 국가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믿는 사람의 비율이 20%에서 25%고 일본은 거의 10%는 당연히 안 되고 몇 프로든가요? 1, 2% 이상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4분의 1이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쟁의 수치, 다시 이야기하면 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재판으로 가죠. 재판으로 가는 수치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고 일본과 비교한 수치가 나왔는데 일본과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수치가 매년 발표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제가 발표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쟁의 수치가 많아져가요. 우리가 신자 비율이 더 많으니까 신자율이 일본에 비해서 하여튼 10배가 넘으니까 10배 정도 된다고 치면 10배 된다고 치면 최소한 크리스찬의 비율만큼은 일본보다 분쟁 수치가 떨어져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몇 배가 많아진다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가 그만큼 명함만 가진 신자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일본은 다신의 국가, 무수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여서 일본의 우상은 신자 한 5만 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하나 만들면 차신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을 만들어내요. 소나타를 일본에서 좋아한다 그러면 소나타 신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냉장고가 있으면 아마 일본 냉장고 신도 있을 거예요. 부엌에는 부엌 신도 있고 신발에 대한 신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디다스 신이 있는지 이런 나이키 신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별의별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이란 국가예요. 그렇게 무수하게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보다 우리 신자들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가 분쟁이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이.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이라고 말해도 대부분의 신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 두기를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치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렇게 이상한 판타지 같은 생각을 한국의 신자들이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섬찟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의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냐면 뭐 별로 정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첫째는 성령 충만의 비율을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님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큰 차이가 없다보다 오히려 목회자들의 비율이 성도님들의 비율보다 성령 충만이 더 덜하다 하는 것이 덜하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많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르겠어요, 한 절반 이상이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에 한둘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실상이에요. 또 교회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기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정신병이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목회자 주의 종과 또한 평신도를 막론하고 그런 정신병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진실을 외면하고 사냐?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서 나는 굉장히 경건한 신자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기심이라는 것도 무척이나 강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 보면 특별히 어떨 때 되면 증명이 되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권사를 뽑는다든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을 뽑는 어떤 투표가 때가 되면 얼마나 교회 안에 극심한 시기심이 있는지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전화를 돌리고 아는 사람 표를 찍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투표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안 된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또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난리가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안 뽑아버리는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임직자들, 그것이 한국의 유교 사상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처럼 되어져 있어요. 직분을 가지면 자기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걸로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도 그렇고, 전도사, 아니면 권사, 장로라는 직함, 안수집사라는 직함. 그래서 한국에는 일반적인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 꼭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소개를 하지 집사입니다 소개를 안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명예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이야기하지, 직분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 직분을 이야기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권사 일을 하고 있느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안수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내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별로 관심사항이 없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 드러내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정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이 가리워지면 가리워질수록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버려 두어서 그런 악한 시기심과 분쟁과 또한 교만과 이 자랑들이 극심해져 가는 것이 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일어나는 결과가 지금부터 29절부터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목록을 읽고 있는 중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수군수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군수군,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하여 수군수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수군수군하고, 30절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해코지라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신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지 지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1장,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적인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 되기를 싫어합니다. 단지 이름만 얻기를 원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 너는 영생받은 자, 너는 하나님 택한 자 하는 이름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기에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그 결과가 죄들의 증가, 이런 죄들이 지어지고 행해지고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보면 교만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한 사람은 정말 많이 만납니다. 여러 가지 교만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교만은 정말 숱하게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면 교회 교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인자 그 교회로 옮겨갔다 그러면 교회 교만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했다 그러면 자기 교회의 어떤 크기가 자기 신앙의 크기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의 크기가 자기 신앙의 크기고 자기 교회에 예배드리는 참석하는 교인 숫자가 자기의 믿음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큰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그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 나는 이 좋은 교회, 이 큰 교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또한 교만이 됩니다. 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래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게 자기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다 알아먹지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동네만 해도 650개 교회니까 저도 650개 교회 가운데 한 200개 교회 말고는 모릅니다. 450개 교회 이름도 못 들어본 교회는 까득합니다. 몰라요. 큰 교회는 다 압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는데 이제 작은 교회 다니죠. 중간 규모, 소규모 교회, 중간 규모라도 제가 모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럽니다. 난 못 들어봤는데 그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인 저도 650개 교회 지금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못 들어본 교회가 수백 개 교회인데 자기가 그냥 일개 교회 다니는 집사가 평신도가 자기가 모든 교회를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난 못 들어봤는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는 것이. 그런 사람을 저는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저런 사람을 성가를로 8층으로 보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교만이 옥군역까지 차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차있기 때문에 집사 하나를 불러서 여수제일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을 하나 불러가지고 아는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때 이런 일을 할 일이 있어서 건축 설비업자이기 때문에 설비를 좀 해달라고 불렀더니 그 사람이 목사인 저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개척교회를 보고 요즘은 기나고동이나 다 교회 개척하고 목사한다네 저 옆에서 그러는 것이 제일교회 집사가 자유교회에는 한 2,000명 되고 2,300명 되니까 그러는 것이 듣는 데서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는 큰 교회 다닌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그러는 것이. 심지어는 내 사촌 형도 사촌 형도 자기는 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니까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하는 동생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니는 저런 찌질해하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를 하려면 그런 목사짓 하지 마.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으로 목구멍까지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만이 우리 한국교회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같은 데 가도 작은 교회에서 노방전도 가는 것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큰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은 다 아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아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물론 나아가서 전도할 때 되면 불신자는 절대 교회를 비방 안 합니다. 불신자는 그 모르는 개척교회에서 노방전도 띠를 두르고 나올 때에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을 보면 다 신자입니다. 특별히 신자 중에서도 작은 교회의 교인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큰 교회 신자들만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무슨 파예요? 장로교회요? 감리교회요? 뭐예요? 어디 있어요? 뭐 이상한 데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교회 신자들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한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 신자가 많으냐 작은 교회 신자가 많으냐 그러면 큰 교회 신자가 많습니다. 큰 교회 신자가 많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이 많다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 안 그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교회에 들어간 지 한 3년, 5년 되면 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옆에 붕어빵집 하시는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데 아저씨는 이런 함부로 말하고 또한 함부로 성질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분과 같이 사는 아주머니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저씨하고 똑같이 붕어빵 오는 손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짜증내고 성질을 부린다고 해요. 왜요? 함께 사니까. 교만같이 전염병이 잘 걸리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교만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 교만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교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합동측의 계열의 이런 교단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통합측 같은 데는 이런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된 다음에 바로 목사가 되지만 통합측을 제외하고 다른 교단들은 목사가 된 다음에 중간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준목이라 그러고 준목 다음에 목사가 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요. 이것을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이 전도사님 다음에 준목이나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장로교에서.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한 사람은 전도사 된 다음에 강도사라든지 준목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못 들어봤으면 모른다 그러면 좋은데 제가 전에 강도사 일대 어느 미장원을 갔는데 그 미장원이 당연히 이제 통합측 성광교회 큰 교회 권사님인가 하는 미장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미장원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내가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성광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나한테 물어보길 예 어느 교회 강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강도사?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당신 이단 아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아니라 정상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강도사는 합동측이나 계열에서는 그 중간 과정이 다 있어요. 그렇게 내가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자기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단으로 머리 깎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자기가 못 들어봤으면 이단인 것이. 그렇게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한층 미치고 환장할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스토리를 많이 겪고 살아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이고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렸는지를 알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골마버리고 병들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 한국교회 믿는 신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사랑교회라고 쳐요. 사랑교회 목하는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고 오재회 목사님 후임자가 돼서 목회를 하셔요. 그리고 증가한 숫자가 10,000명 이상이 숫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00억 원대의 교회를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땅도 뭐 돈이 다 헌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니까 뭐 몇만 명이 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교인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계속 증가돼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한 교회다 그러겠어요? 안 그런 교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많이 하고 뜨겁고 사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에 의해서 교인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큰 교회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왜요? 큰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고 부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가가 많을 거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차고 넘치고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할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목회자부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 장로님, 권사님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믿음이 바르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이 바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다 생각해요. 당신들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로부터 작은 교회가 당하는 일은 어떤 일들인데 작은 교회들이 당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데 서울에 있는 큰믿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현대종교회에서는 이번에 엊그저께 나온 책을 제가 봤더니 2단 목록에 6번째 넣어가지고 2단으로 이렇게 정교회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항리총회에서는 그 교회가 2단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통합 측에서는 그 교회가 2단이다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정을 불법적으로 했다 이런 사건이 드러났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 교회 입장은 그래요. 그 교회, 큰믿음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 변승우 목사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어떤 걸 주장하냐 그러면 수평이동을 주장합니다.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옆에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을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한국교회는 다 수평이동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 숫자는 줄어들어 가는데 교회가 늘어나는 숫자가 많고 서로 간에 교인을 바꿔치기를 해요. 이렇게 수평이동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성장을 합니다. 대부분에. 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평이동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 다 이동이 왔다 그러면 큰 교회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의 재적교인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그거 개최가 한 4, 5년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10,000명 정도 됐는데 수평이동에 왔는데 그 중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동해 온 사람이 적겠느냐 하는 것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 양을 도둑질 맞은 것이지. 도둑 맞은 것이.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수평이동 도둑질이 많이 된 것이.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에 스스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교인들이 옮겨가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목회윤리로서는 또한 문제가 되어져요. 목회윤리로서는 문제가 되어져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게 하는 원인이 되어져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가하고 자기 딴에 증가하고 작은 교회가 몇 개가 문이 닫든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아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 같은 데서도 작은 교회가 1년에 한 1,000개? 이렇게 문을 닫고 서울에서 기도원을 열고 있는 그 장소도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 사모님 목회 그만두고 떠나간 데예요.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에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교회가 뭐 몇 명이 되기 이런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한 15년간 20년까지 목회를 했어요. 아마 그 노하우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죠. 뭐 무슨 노하우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 왜요? 나무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 다 이동해 와도 내 교회 숫자는 많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바른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교회는 무척이나 많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나무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거고 교회에서 떠나가면 저주받아 떠나가는 것이고 이런 사상과 생각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다 그러고 우리 교회 떠나면 마귀가 꼬여서 떠나는 거다 그러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 그런 어리석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안경을 써서 진실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 하는 착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만들이 많아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진실된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성장하려면 작은 교회를 깔아뭉개지 않고는 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별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혹해서 빼내려는 사람들 꽤 많은 걸 보아요.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런 교회 다니냐 큰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지난번에 주영희 집사님도 이제 저쪽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서 차로 이제 실어다녀서 저기 선한 목자 교회로 옮겨갔지요. 그리고 옮겨가고 주영희 집사님이 우리 그 돌산에 나오는 김희자 집사님네를 자유교회로 오라고 그때 설득하는 것을 그렇게 듣고 이봉용 사님이 성기를 한번 냈어요. 우리의 교인을 자기도 옮겨가면서 빼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려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하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해. 이미 양심들이 많이 화인 맞아버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은 데는 시키고 안 시키고 싶은 데는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생이다 그러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희생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 단지 내가 돈 1,000원 있어서 소경에게 1,000원을 주면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로서 얼마든지 더 많이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어요. 확장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5,000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10,000명을 수용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양적인 성장은 거의 멈춰버렸기 때문에 10,000명이 5,000명이 수용되는 데서 10,000명이 수용되는 돈이 있으니까 지어버리고 넓히면 10,000명이 찰 수가 있어요.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00명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 와요.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들어와요. 극소수만 전도돼 들어와요. 그것을 어떤 목회자는 알기 때문에 교회를 증축을 안 해버려요. 돈이 있는데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헌금이 있는데도 안 해요. 그것을 더 넓은 데로 확장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인테리어를 더 아름답게 꾸미면 더 많은 교인이 들어와요. 왜? 큰 교회니까. 하지만 인테리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보내는 걸 원하지 교회로 확장하고 의자를 좋은 걸 바꾸고 광고를 더 멋있게 하고 노인대학을 열고 사실은 지역교회 큰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교인 빼내기 작업의 일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심지어 11월달 추수감사제를 전후해가지고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전도 초청 대잔치 같은 경우도 속 알맹이는 뭐냐면 부신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나무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한 번씩 와서 앉혀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들 많이 앉혀요. 그리고 한번 도장 찍거나 몇 명 데려왔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 특별히 작은 교회죠. 그런 교인들을 앉혀서 자유교회 교인들을 흡수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눈을 감아버려요. 교인들도 눈을 감아버려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절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욕심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잡아먹는 일들은 숱하게 벌어져요. 이미 그것은 죄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 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교인이 많이 늘어가는 거 보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큰 교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교회 교인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 안 하시는 증거겠느냐? 사랑하시는 증거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를 주도해가는 교회들은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해갑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가고 한국교회 사상과 생각을 주도해가고 다 대형 교회들이 다 주도해가요. 작은 교회는 절대 한국교회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큰 교회가 한국교회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큰 교회 목회자의 생각이 한국교회 흐름을 바꾸고 갑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리더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흐름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대권에 있는 목사님이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교회의 교인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면 교인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많아져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다툼과 또한 교만과 다른 교회를 작은 교회를 깔아뭉개는 수많은 죄악들과 저질러지는 악함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작은 교회는 다른 양상의 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들의 생각대로, 큰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고 있고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 우리같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그 뜻대로 사는 방향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도 착각이고 또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생각도 착각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들의 자랑.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도할 때 자랑을 해라. 특별히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자랑도 어떤 것은 옳은 것인데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자랑이 건물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고 하는 등등 작은 교회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자기 교회는 갖추고 있어요. 큰 교회가. 그러면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는 어떤 것을 특수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가 유치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지요. 작은 교회가 더 많은 어떤 시설들을 못 가지고 있겠지요. 그럼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공부방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장학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 라고 자랑하면서 사람을 이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것에 들어가겠죠. 그런 자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랑의 증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못하는 것 말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별로 확인을 못해요. 왜? 자랑할 거리가 있어봐야지 나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직 자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볼 때 자랑이 안 나는 거 볼 때 나는 자랑하는 죄가 별로 없구나. 그때야 알 수 있겠지요.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부모 거역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지요. 또한 우매한 자여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우매한 자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의 근본, 지혜로운 자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우매한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는 우매한 자가 되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신의를 저버린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한다, 이렇게 배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약하는 자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이게 배약의 첫 번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 배약이죠, 배약. 가장 큰 배약이 이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예외라 치고요. 예외라 치고 전반적인 한국의 어떤 이혼 퍼센티지를 보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있어요. 이혼율이 있어요. 이혼율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가 훨씬 많은데 이혼율이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가 배약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집회를 다니면 거의 어떤 질문을 받느냐 하면, 어떤 상담을 받느냐 하면, 집회 한 번 할 때 주로 한 건씩 정도는 있어요. 무슨 상담이겠어요? 이혼 상담. 지난번에도 이혼 상담 받았어요. 이혼 상담. 전에 하는 집회 때도 이혼 상담, 이혼 상담. 내가 결혼한 지 3개월 됐는데 이혼하려고 그래요. 대학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특별한 사연들이 있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치고, 그것이 쌍방의 책임인 경우도 척기 많아요. 또 심지어 자기가 배약할 때에 스스로 합리화를 무척이나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의 이혼율도 사실은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아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이혼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자리에 못 서도록 법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서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쉽게 더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핑계는 굉장히 많더라고. 핑계는 많아요. 아주 희한하고 동굴락자간 핑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목회자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어져서 지금은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게 됐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혼한다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랍다는 이야기는 지금 수백 명이 한 명이나 겨우 있을까 말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네, 그리고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사가 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이 교회 죄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죄가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느냐? 죄가 증가돼서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증가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죄의 증가를 묵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묵고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하죠. 죄가 증가돼도 그대로 평안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갑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는 그냥 증가할 뿐이에요. 평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 심판하시냐면 그 가운데 알고 얼마라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알고 얼마라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증가됨을 통하여서 어느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배약,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서약을 어기고 서원을 어기고 이렇게 이런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배신자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정하다. 또 무자비한 자요, 자비가 없다.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 연민이 없이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신자들은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지금의 신자들도 별로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의 신자들이 몰라요. 이걸 알 정도 되면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령 우리가 어떤 것들은 사실은 다 맞는 건 아니었지만 또한 거꾸로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들도 무척이나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100%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한 100%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진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일 성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세상 일보다 때로는 자식을 챙기고 가정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 섬기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넘어서서 한 날만을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치리의 대상이었고 징계의 대상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의 경우는 교회에서 집사일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집사일꾼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집사일꾼을 이 특별한 소수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소수만 집사일꾼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에는 이제 다 집사일꾼을 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서로 함부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개모임에 갔다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여행을 어떤 집사님이 갔다더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의 신앙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내가 굉장히 특별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자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자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에 자기들도 행하고 살기 때문에 양심의 수준을 높였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의 수준. 다시 이야기하면 꺼림직하게 여기지 않는 수준을 꽤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괜찮아.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니까 나도 하는데 뭐 저 사람이 해도 괜찮지. 저 사람이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해도 문제가 안 돼. 이런 수준을 굉장히 많이 넓혀버려 키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케이트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해도 이제는 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것이 예전에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소 고발은 드문 일이었어요. 드물고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지 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만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고소 고발 사례가 훨씬 많아요. 교단 안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끼리 하는 고소 고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고소 고발을 자주 흔하게 합니다. 흔하게 해서 목사님들 사건만 해도 뭐 수백 건은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당연히 장로님들은 당연히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고소고발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교회 속에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별일이 아니게 됐어요. 물론 특별한 예외들도 있어요. 그냥 이게 완전히 교회 안에가 왜 세상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지냐 하면 교회 안에는 불법이 판을 쳐버려요. 불법이 거짓말이 판을 쳐버려요. 그러려면
너무 교회 법에 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법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교회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법에 호소를 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꽤 많이 생겨나 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무서운 것다. 무서운 것다. 아예 교회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교회 법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힘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또한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의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 또 하나는 너무나 세상 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닌 일이 되었다. 그런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되고 당신도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분쟁이 아무런 죄가 안 돼버린 시대.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원함과 원망을 품는 것이 아무런 죄가 안 된 시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하는데 뭐 나도 하니까 당신 해도 되고 나도 해도 죄가 아니고 당신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일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려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괜찮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어도 또한 이런 죄들이 많아져도 나는 안전한 자이고 나는 괜찮은 자이고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자유하며 착각하며 살아갈지라도 사실은 이런 죄악들이 증가하고 있고 죄들이 우리 안에 숱하게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